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What a beautiful.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는 열림이 있게 하시고 간구하는 자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열매 갑절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시험은 시련으로 이어지고 성숙하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기는 뒤집어 보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 그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하는 자수성가 정말 어리석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성공시켜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신수성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젊은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잘 돼서 합격해서 또 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부정적으로 죄를 짓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앙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반드시 이기고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입시 경쟁이라는 시험, 취업의 시험, 사업의 시험, 여러 가지 연단을 받습니다. 인생은 다양한 시험과 연단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승부가 결정됩니다. 미국의 백화점의 왕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젊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청년국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 백화점에서 하버드 대학 4년생 대학생 중 2명을 추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펜이가 응시였고 친구 한 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래, 하버드 대학은 지금도 아주 명문대학이잖아요. 그래서 명문대학의 졸업반 자부심을 갖는데 회사 사장이 그 두 젊은이에게 엘리베이터 뽀이를 시킵니다. 목사님 젊어서는 엘리베이터에 안내양이 있었어요. 5층 가세요, 6층 가세요. 그거를 시키니까 그 두 젊은이가 기가 막힌 거죠. 자기 딴에는 하버드 대학 나오고 졸업반인데 친구 한 명은 그만뒀어요. 근데 페니는 아무 말도 않고 인내하면서 엘리베이터 보이를 했습니다. 6개월이 끝났습니다. 사장이 부릅니다. 페니, 자네 6개월 해보니까 어떤가? 예, 일은 어렵지 않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무엇이 문제인데 3층에 어린아이 매장과 여성복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와 여성이 다 그 백화점 고객을 다 차지하는데 3층에 있다 보니까
자주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니까 안전에도 문제 있고 또 전기료 또 기계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의 승려공 매장과 1층 아동 매장을 1층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사장이 그 순간에 머리를 탁 칩니다. 아니 자네 그걸 어떻게 발견했는가?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원래는 펜이를 영업부 격리로 발령을 내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백화점에 지배인으로 발령을 냅니다. 자기에게 하버드 대학 4년 졸업반이라는 그 긍지와 자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베이터 보이를 시켰을 때 인내하며 6개월을 잘 감당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지배인이 됐던 것입니다.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속어로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지나야 즐거움이 옵니다. 어둠이 지나야 새아침이 옵니다. 어렵고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겨울에 있다면 반드시 봄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봄은 겨울에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어려울 때 봄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준비를 보고 새싹을 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을 지낸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 재능도 아니다. 재능이 있는데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 천재성도 아니다. 버림받은 천재성이란 말도 있다. 교육도 아니다. 세상은 교육받은 낙오자로 너무 가득 찹니다. 지금도 커피숍에 가서 김 박사님 하면 2명이 나와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내가 변호사라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나를 써주나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는 것입니다. 인내와 결단력만이 성공을 가능케 합니다. 3개월, 3년, 30년이라도 참으세요. 조금마다 안 되면 에이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네. 헥 그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인내하세요. 기도하세요. 실패 가운데 내가 실패한 원인을 잡으면 성공의 싹이 보입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동방사람 욥이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 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대답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요구대로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자 사단은 욥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줍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까닭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뒤돌아보세요. 첫째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삶에서 까닭없이 주머니가 비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워요. 두 번째로 내 자녀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뒤돌아보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몸에 병이 생겨요. 난 깜짝 놀랐는데 어제 우리 누나가 청첩장 보려고 전화했더니 매형이 죽었대요. 엊그저까지 결혼식에서 갔거든. 왜 죽었냐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허리 치료받으러 갔는데 폐에서 암이 전이돼가지고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바보같이 그걸 모르고 나중에 허리가 아파서 갔을 때 병원에서는 이미 폐암 말기로 판정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올해 71살인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까닭없이 지금 시대가 100세 시대인데 이제 71살이면 3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건강을 관리해 줘야 돼요. 100살 살으면 뭐해? 오상 다른 사람 도움받고 똥을 좀 받아내면 그건 죽느니만 못해. 목사님도 연명치료 거부사를 제출하려고 그래요. 내가 힘없으면 다른 사람 피해주지 말고 그냥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죽는 것도 우리는 복이에요.
내가 육신의 탈을 벗고 가면 내 육신은 땅속에 가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내 영혼이 내려오고 땅속에 있는 내 육신이 부활해서 영과 혼과 육이 완전 부활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요. 내가 병들어서 똥오줌 받아낸다면 그거 살아서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받은 사단이 욥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업을 망해가고 욥의 온몸에 질병을 퍼뜨립니다. 살면서 까닭없는 재산상 손실이 왔을 때, 살아가면서 까닭없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살면서 까닭없는 질병이 왔을 때 우리는 뒤를 돌아봐요. 이것이 시험인지 테스트인지 아니면 페이라모스 사단의 유혹에 의한 시험인지 잘 분별해서 대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공격을 받고도 욥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이도 거두신이도 여호와라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큰 시험을 당한 욥에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지금 너에게 당한 이 어려움은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가로 너에게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내 신앙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템테이션, 유혹에 의한, 범죄에 의한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그 테스트, 연단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았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연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을 때 참지 못하고 그리고 포기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배치포기 실 때 세는 숫자에 불과해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아니 한 번에서 합격하나 목사님 같이 9번 떨어지고 합격하나 합격은 합격이야. 꼭 한 번 시험 보고 합격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출발이 늦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사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리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평생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바뀌겠다고 서원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단의 공격을 믿음으로 이겨내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습니다. 3,000마리의 양떼를 7,000마리가 되게 했고 5,000마리의 낙대를 10,000마리로 주셨고 10명인 자녀에게 11명의 자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욥의 연단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선하신 섭리로 이끄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낙심되고 힘들 때 내가 찾으려면 안 돼요. 그러므로 목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선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선배들은 이렇게 했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자신 곁에서 역사하지만 자신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음에 탄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로 욥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며 인생의 바닷속에서 자기를 이끌 수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원망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무죄함을 알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자기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은 확신에 찬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좋은 길로 이끄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무지함도 고백하는 말도 됩니다. 시련이 그치고 나면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높일 것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욕과 같이 지금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길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병원에 갇혀서 힘겨운 투병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끝없는 침묵만이 공허한 내 영혼을 때리는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일지라도 우리는 자신을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병원 가서 폐암 말기라면 그때부터 절망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살아가는데 선생님 이제 생명이 2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세요. 의사의 말대로 해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갖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리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자주하십니다. 그분이 자기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어려운 시련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 오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도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또 지금 새벽 기도도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해요. 목회를 지금 13년째 이어가고 있어요. 비전이 없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만 교회를 접어야 될 것인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딸은 아빠 왜 성도가 없냐고 그러고 사모님은 교회 그만하라고 힘들다고. 눈앞이 캄캄해요.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딸의 말대로 여기에 큰 성전이 세워질 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13년째를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오늘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도 두려워요.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500씩 들어가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과연 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들의 말대로 그만 접을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좋은 곳으로 이끌어낸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꿨어요. 우리 아이가 여기에 큰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계시를 보여줬대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인의 조급증이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보고 싶은 것이 인내심입니다. 한 외국인이 가이드 포스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인은 상하관계는 확실하대. 그러나 수평관계는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어떤 일을 할 때 객관적인 어떤 타당성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안 써요. 진짜 그래요. 학연, 지연, 혈연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인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는 윤리 도덕인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내면을 뜯어보면 돈이에요. 얼마 전에 조사를 했어요. 세계 모든 나라에 당신의 행복 지수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족이래요. 아내와 딸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했더니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수한테 이 사발면이나 개나리야 그 욕하는 그런 사람이 당대표로 가고 수없이 많은 돈을 제3자 이익으로 돌리면서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지랄을 하고 돈이 전부 다 우리 삶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썩어 있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은 스웨덴, 스위스, 독일 다 인생의 지표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행복의 지표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딸, 내 아들이 정말 내 인생의 바로메타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지. 돈 많으면 뭐해. 대한항공 싸우는 거 봐요. 형과 동생이 싸우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돈이 원수인데 그 더러운 돈을 인생의 행복 지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은 수단인 거예요. 마지막 세대의 세 가지 특징, 거기에 만문이즘, 돈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이요, 돈. 장로, 장례범은 2천만 원. 권사 임직 가면 500만 원씩. 뭐 하는 지랄이에요. 외국인이 잘 본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은 조급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다림이나 꾸지람이 부족하대요. 3개월 되면 끝. 3개월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급히 해치우려 하고 무엇이든 안 되면 포기합니다. 여행할 때 한국인을 알아보는 지표가 있어요. 첫째,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참지 못하고 중간에 질문하는 사람. 두 번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빨리 밥이 나오면 20분 안에 먹어 치우는 사람. 세 번째,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벨트를 푸는 사람. 이건 반드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을 당할 때 두려워하다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담대하고 인내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걸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단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연단의 시험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습니다. 친구들이 너 지금 고통당하는 거, 재물이 나간 거, 자식이 죽은 거, 네 병에 이 구러기가 낀 거, 이거 네가 죄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며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물론 욥이 하나님께도 따지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나와 같이 되려버렸냐? 그랬을 때 욥은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줬던 것입니다. 성도의 시련은 성도의 시련을 당근질할 때 당금질하고 정죄하는 도구입니다. 비록 욥을 극심한 혼돈 가운데 자기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지만 그는 자기의 고난에 분명 그의 신앙을 단련하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알았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까다롭은 것으로 여겨지는 고난이 많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시련의 불에 던져 그것을 통해 믿음을 단련시키시며 보다 높고 순수한 신앙의 인격의 소유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금광에서 막 채취한 원석,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금덩어리라도.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덩이는 뜨거운 불 1400도 이상으로 정련되고 담금질해야 정금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시련의 불에 의한 정령 과정을 거쳐야만 정금같이 고귀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시련이 찾아올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낙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련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에 나타날 나의 영광스러운 농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이 깊으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아침에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시가 신금을 울리는 영혼의 메가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가 고난과 시련의 불을 수차례 겪으며 극히 정련된 결과였음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장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어떤 성도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이제 모든 걸 접고 바다에 나가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떠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이 망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어요. 다시 일어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아니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막리를 하면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배를 타러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그런 결심이라면 여기서도 밑바닥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밟히더라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정말 밑바닥 인생 노가다를 시작합니다. 그게 예배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니까 들통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일해요. 같은 동료들이 그래요. 노가다는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쉬엄쉬엄 설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번은 사장이 현장에 오니까 불통을 들고 뛰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표정이 밝아요. 그 사장이 참 이상한 사람 됐다 하고서는 그 사람 불렀어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일을 이렇게 즐겁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사실은 사업을 했었어요. 사업을 하고 다 망해가지고 이제 고기잡이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밑바닥 인생부터 시작이라 해서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서 사장은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장이 그분을 부릅니다. 우리 회사에 전무가 나갔는데 당신이 그 자리를 맡아줄 수 있냐고. 찔통 든지 15일 만에 그 사람은 그 회사가 전무가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이 생기면 모든 일을 제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파도 웬만하면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중에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속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벼랑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험 중에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전달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할 때 그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오세요. 벼랑 끝에 섰을 때 내가 오는 것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연단의 시련을 당할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의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의 복을 더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험 당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목사님도 나는 할 수 없어. 넌 못해. 그런 말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의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해서 갑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듭니다.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연단받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으로 능히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